한번 절 따라하세요. 금요일에 나오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 차례 예배 참석하면 운명이 바뀐다. 저도 이렇게 두 손으로 하잖아요. 이제 마이크 안 잡고 두 손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럴 때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은 깔관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손은 흔들으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차례 예배 나오면 팔자가 고쳐진다. 다시 한번 금요체나 참석하면 운명이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와, 하나님 만나면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가? 옆에 사람을 딱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가? 어떤 역사가? 그리고 웃는 모습이 야비하게 웃거나 비웃거나 아주 좀 이상하게 웃으면 안 돼요. 능글맞게 웃어도 안 돼요. 웃을 때 정말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럼 딱 보는 순간 어떤 웃음이 웃어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갖고 막 샥 웃어지죠? 근데 이 사람 만나면 내 인생 팔자가 꼬부라지게 생겼다. 그러면 웃음이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나 때문에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아주 좋은 역사로 쫙 풀려가는 복받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셉을 하나님이 딱 만나서 요셉을 이끌고 가서 애굽에 두셨던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팔자도 드셌어요. 더군다나 자기 배다른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또 노예 생활 그렇게 정말 고생해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노예 생활하다가 혹시나 좀 도움 받을까 해갖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한테 자기 좀 그 억울한 입장 좀 풀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상하게요,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내 인생이 복잡할 때는 사람들이 해결 안 해줘요. 정말로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받고 내가 정말 지극정서로 그에게 마음에 사도록 해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받았던 건 언제 받았느냐는 듯이 싹 돌아서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잘 풀릴 때는 정말 사람들도 막 도와주고요, 내가 힘들 때는 그 많은 사람도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갔었을 때도 보디발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집의 부인은 또 이상하게 꼬이는데 앞장서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서도요 정말 그렇게 간수장한테 잘하고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맡은 관원장한테 그렇게 자식같이 섬기고 했는데도 나중에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도움 안 되던 사람들이 돕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 앞에서 내가 옛날에 꿈을 꿔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 꿈을 해몽해 줬던 사람이 기억납니다 하면서 그제서야 요셉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돕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력가도 형편이 돼야지 돕는데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아끼고 돕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상하게 꼬여서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왜 나오는 겁니까? 교통도 막히고요,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리고 금요일날은 정말 놀 때도 많아요. 그래서 노는 것 중에 최고 재밌는 노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사람 구경이에요. 사람 구경 재미없어요? 사람 구경 무지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날 같은 때 명동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홍대 앞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구경이 그렇게 재밌거든. 그래서 오라는 사람 없고 갈 데도 없는데도 괜히 나가서 지도 바람 들어서 흔들거리고 거기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 구경이 재밌거든요. 두 번째 뭐가 재밌을까요? 비읍자로 들어가는 거. 불구경. 우리 집에 불났을 땐 별로 재미없지만 남의 집에 불났을 때 왜 그렇게 재밌는지. 더군다나 불이 크게 나면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구경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불놀이라는 거 해봤어요. 여러분 불놀이를 아십니까?
집불놀이라 그래갖고 깡통에다 구멍 뚫고 거기다가 이렇게 갖고 헝겊 넣어갖고 불 붙여갖고 막 돌리다가 그래서 남의 집 초가지붕 다 태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하지 않고 저 논두렁 갖고 논에서 막 그거 하고 집불놀이 하고 막 그래. 재밌어요. 불놀이 진짜 재밌어요. 어른들이 막 그래요. 못 산다고 그래도 그냥 불놀이가 재밌어요. 근데 세 번째 또 뭐가 재밌죠? 싸움 구경. 이야, 싸움 구경 진짜 재밌어요. 요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싸움 구경 멋있게 하지 않았어요? 예, 여당 야당 싸우는데 진짜 재밌죠? 아주 스릴 있죠? 막 나중에 그게 내 문제라면 간이 녹았겠지만 남의 일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야, 저기 24표 차이밖에 안 나. 야, 저 떨어진 사람 정말 오늘 밤 못 자겠다 이러면서도 나는 고소하게 잘 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남의 일이니까 그래요. 싸움 구경 재밌어요. 뭐가 재밌다고 그랬어요? 이런 게 지금 우리를 밖에서 막 불러내는데도요, 우리 거기를 안 가고 여기 와 있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왔어요. 하나님 만나면 뭐가 달라져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면 뭐가 달라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팔자가 바뀌어요. 가난뱅이가 부자 돼요. 그래, 우리 인생이 안 되던 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내가 누구 만나러 왔나? 목사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저는 동기부여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잘하든 못하든 있는 대로 그냥 해갖고 어떻게든 동기부여하는 거. 뭘 동기부여하느냐?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도 옆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기도를 세게 하는 바람에 나도요 나도 막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 내 인생의 40년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혹은 초신자로 처음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특별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딱 잡아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밤인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바로 계시록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그래요. 계시록 9장 말씀을 한번 1절부터 보겠어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부터 별이 하나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떨어지는 것 정도로 끝이 아니라, 근데 그 별이 여기 성경을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무저갱이 뭘까요? 무저갱이. 저자는 바닥 저자잖아요. 갱은 굴갱이잖아요. 그러니까 굴인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게 막 굴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떨어져요. 우물같이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죠, 지옥. 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참 저희 신약성의 계시록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각각 달라요.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래요. 이게 뭔가를 쫙 보면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어요. 7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인데 하늘에서 이게 내쫓기는 거예요. 이게 퍽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별 하나가 팍 떨어지는데 그게 우리는 그냥 별이 떨어진 거라고 했더니 성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 천사장과 이 사단이 싸우다가 사단이 지니까 이게 옛뱀 큰 사단, 이 마귀라고 하는 게 뚝 떨어지더라 이 말이죠. 이게 떨어져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글쎄.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떨어지느냐, 이게 떨어진 걸 보니까 공중에서 이게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언제 떨어졌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볼까요? 어디를 찾아보면 되냐면 갑자기 적어놨던 것이 여기로 갔구나.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이 뭔가 봤더니 공중에서 이 하늘에서 천사장하고 싸우다가 떨어지는 이게 마귀 사탄이더라. 이게 내려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지옥의 문을 열어.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지느냐 봤더니 17절에 그래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라?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더니 귀신들이 항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게 언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늘에서부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이 사단이 퍽 하고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는 첫째, 예수님 때 이미 그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때 이미 지옥문이 열렸다.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땅으로 떨어져서 지옥의 문을 연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아, 그러니 내가 전도하면 사단이 공중에서 떨어져서 내 앞에 지옥문을 여네? 그러면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전도를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그럼 전도를 하면 지옥문이 열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딱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19절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큰 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자가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뚝 떨어지는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겠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나 믿어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옥문이 열려요. 지옥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올라오느냐? 오늘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올라와요. 이것들이 올라와서 온갖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야, 전도하면 큰일 나는구나. 전도하면 지옥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아무개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구나. 아무개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큰 풍파가 일어났구나. 이 지옥문이 열리는구나. 아, 나는 겁나서 못하겠네. 아, 나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
예수를 믿긴 믿는데 되도록이면 싸우는 쪽으로 가지 말고 평화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마귀를 건드리지도 말고 마귀하고 싸우려고도 말고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는 눈길도 주지 말고 나는 내 갈 길만 잘 가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 지금 살짝 새끼손가락 살랑살랑 흔들어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니까. 진짜로 들어요.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야, 이거 괜히 잠자는 사자 코털 땡기는 거구나.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박살날 수 있구나. 이거 이 지옥문 무조갱이 열려. 이게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니까 하늘에서부터 그 큰 뱀이 이 지옥 가는 이 사단이가 뚝 떨어져. 근데 이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딱 봤더니 이게 지옥문을 열더란 말이에요. 지옥문을.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깜깜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황충,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메뚜기 같은 그게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황충 메뚜기는 뭐 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곡식을 갉아먹는 거죠. 연기가 올라서 까마스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전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메뚜기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내 경제적인 내 인생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해. 내가 그러니 이걸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걸 괜히 건드렸구나. 내가 이거 지난 10달 동안 전도 나간다고 나가자 채우자 내가 이 짓을 해갖고 내가 그때부터 이게 뭔가 이상하게 안 풀리기 시작했구나. 야, 목사님 이런 거 있었으면 미리 알려주셨으면 내가 그때 절대로 안 나오는 건데 괜히 나와가지고 잠자는 사자 깨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야기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거 있었으면 진작에 알려줄 것이지 이제서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기차 떠난 다음에 손들기고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의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저러길래 교회를 잘 택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러길래 목사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 어느 교회 가서는 전도하는 소리도 안 하고 어느 교회 가서는 가만히 조용히 고요하고 잠잠하게 예수 믿는데 괜히 난리 쳐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예수를 전도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사람이라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 나가서 예수에 대하여 증인이 되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도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없다고.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모르는 치익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에 대하여 증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안다리라.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교회에서 손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그 일이 벌어지면 잠자는 사자 일어난다며요. 지옥문이 열린다며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이 내 앞에 벌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 그게 뭐냐면 그게 오늘 성경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잡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결코 없습니다. 우리를 해쳐요, 못 해쳐요? 못 해친다 이 말이에요. 지옥문이 열렸고 사잔마귀가 나에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귀신들도 두려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자원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겨요, 져요? 이겨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탁 건드리고 공격한다, 뭔가 지금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야, 내가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콧돌 건드렸구나, 내가 괜히 그 짓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하늘나라에. 이게 증거다 이 말이에요. 증거.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딱 기록돼서 호적에 올라가는 것처럼 천국 그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천국 명부에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그렇지만 그거는 죽은 다음의 일이지 살아서 고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살아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당장 문제고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마귀가 일어나갖고 지옥에서 올라왔고 그거 갖고 지금 우리하고 싸우게 됐는데 이걸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날 대신 싸울 자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멘. 날 대신하여 싸워줄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시라 이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하고 도장 찍어놓은 증거가 되지만, 성령 받으면 이렇게 지옥문이 열려서 올라오는 황충과 같이 나의 삶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괴롭히고 하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군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얌전하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조용하게 갔다가 조용하게 와서 내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난 널 몰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과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증할 필요가 있어. 확증.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양반은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내가 주를 위해 애를 쓰는데 왜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하는 순간 갑자기 어디서 벽돌 하나가 날라왔고 머리통을 빵 때렸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딱 보니까 야, 웨슬러구나, 야 미친놈 하면서 던졌단 말이에요. 탁 맞고서 요한 웨슬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았군요, 이러고 일어났대요.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조용히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보고 항상 군대라고 불러요. 군대.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래요. 깨어 있어라. 우리 보고요 하나님의 병사로 모집된 자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조용히 얌전히 살랑살랑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내 속에서부터 성령이 막 불일 듯 일어나서 하여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불같이 쏟아대는 수많은 화전들이 있어도 이걸 다 막아내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전투력 있는 영적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다 편안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편안하고 싶지만 세상에 딱 나아가서도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하고 경쟁하거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남들도 다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로 세상에 가만두질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나는 건드리고 싶지 않고 나는 냅뒀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인지 뭔지 몰라도 냅둬유 그랬으면 좋겠어요. 냅둬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놔두질 않는다. 이거 마귀가 오늘도 나에게 공격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깨어있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깨어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졸음이 온다 그러면 자요? 아니면 꼬집어요? 자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자지 않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졸음이 몰려오고 막 힘들고 그러면 막 꼬집어. 그리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이렇게 해서 잠을 쫓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자극을 주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조는 자, 잠자는 자가 그냥 있게 하지 않고 깨어 일어나라 해서 우리를 깨운다 이 말이에요. 깨워요. 그 깨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몽땅 다 때려잡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놔둬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마귀 빨리 잡아 죽였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래요.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그냥 둔대요. 가라지 뽑아버리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그냥 둔대요. 마귀가 그냥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그래서 마귀들이 내 살림살이를 상충처럼 메뚜기처럼 파먹고 내 인생이 어두컴컴해지고 내 삶이 뭔가 좀 불안해지고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생기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계시록 9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9장을 한번 보자고요. 2절 3절을 읽겠어요. 9장 그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하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황충 메뚜기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긁어먹는 거거든. 요거는 요엘성에 등장해요. 그리고 출애굽 기서에서도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황충이가 찾아갔어요. 근데 이 황충은 원래는 갉아먹어서 이빨 가지고 갉아먹게 생겼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게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쏜다는 거예요. 쏴. 벌한테 쏘여본 사람 있어요? 저는 벌한테 쏘여봤어요. 우리 교회에 한원찬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셨다가 쏘였는데 되게 크게 쏘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쏘인 게 아니라 벌침으로 쏴봤어요. 이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그래도 아무리 좋은 것도 따가울까요? 안 따가울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전갈로 쏜다. 저는 전갈을 쏘여본 적이 없어요. 전갈 쏘여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전갈을 드셔보신 분은 계시나요?
전갈을 저는 먹어봤어요. 아유, 뭘 그딴 걸 먹냐고. 그런데 중국에 갔더니요, 딱 기름에 튀긴 것을, 전갈을 5개를 쫙 꽂아가지고 딱 펼쳐놨어요. 근데 그걸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기름에 튀긴 거 5개 쫙.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5위안. 그래, 5위안.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그를 기름에다 팍 집어넣어요. 그래서 다 꺼냈어.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더니 5위안을 주고 먹으려고 했더니 아니고 1개의 5위안이래요. 그래갖고 5개 25위안을 그냥 줬어요. 야, 중국 사람들 장사술 대단해요. 얼마냐 그러니까 딱 그거 1개가 5위안인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5개를 다 집어넣어. 한 줄에 있는 거를. 우리는 보통 얼마냐 그러면 그 꼬치에 꽂힌 걸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꼬치에 꽂힌 1개를 말하는 거야. 1개 5개 꽂혀 있으면 그게 25위안.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바가지를 썼어요. 딱 꺼내서 먹었는데 바삭바삭하고 맛이 괜찮아요. 근데 돈이 비싸니까 굉장히 내가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탁 쏘면 벌에 쏘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엄청 아프대요. 그 아픔이 황충이가 공격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이 황충이가 공격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황충이가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자식을 찌르고 내 가정을 찌르고 내 인생을 찔러요. 너무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5개월 동안을 그렇게 고통을 겪는다. 5개월 동안.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느냐. 막 마음이 아파서 막 손가락 끝에까지 아픈 거.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울고불고 해도 누가 대신 그 눈물을 씻어줄 사람도 없어. 이런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누구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느냐 하고 성경을 딱 봤더니 이 고통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그 인침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요게 가서 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잖아요. 지옥문이 열렸어요. 이게 공격하지요.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져가면 이런 것들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인침을 받았어. 그러면 절대 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요것들이 자꾸 괴롭히고 가슴이 아프고 막 견딜 수가 없어. 그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을 쫙 봤더니 회개케 하려고 그러는데 회개케 내 속에 이 죄악들을 말끔히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이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느라고. 그러면 회개하면 무슨 일이 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유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왔던 탕자를 잔치집 인생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떡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우리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던 그 사람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확 피게 만들어놔요. 확 피게. 그래서 요걸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인생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유쾌하게 만들려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괴롭히죠? 팔자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때 돈 때문에 괴롭죠? 팔자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가난할 팔자예요. 그런 팔자 세상에 없어요.
나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요. 광대뼈 나온 거 봐. 그런 팔자도 없어요. 나는 원래 인생이 항상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고 살게 돼 있는 팔자요. 그래서 나는 이용당하다가 결국 이렇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다니까 그런 팔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세상에 당신의 자녀를 보내셨는데 죽도록 고생하라고 보내는 팔자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너는 팔자가 그 지경이니까 팔자대로 살아라. 너는 울며 살 팔자요. 너는 인생이 고달플 팔자요. 너는 가난할 팔자요. 이런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끼지 않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누가 살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주무셔요? 깨어 계세요? 언제든지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 그럼 그 자녀들이 잘 살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팔자가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너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 그것만 돌이키고 회개하면 유쾌케 한다. 그 예가 끊임없이 나온 것이 황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사사기서 보면 사사기에 수많은 판관들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요따만한 죄, 이따만한 죄를 져가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매를 쳐요. 그 매 맞으면서도 못 깨달아. 매 맞으면서도 팔자인 줄 알아요. 매 맞으면서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아니라니까. 그래서 등장한 인물들이 사사기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번 기드온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누구요? 크게 해봐요. 누구? 기드온은 자기가 팔자가 원래 굴 속에 앉아가지고 벼나 몇 개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팔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있어. 나는 원래 돈이 안 붙어. 나는 원래 인복도 별로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요.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큰 용사여, 당신은 그렇게 살 팔자가 아니야 하고 얘기하니까 에이 그 무슨 소리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 그래요.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미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 나하고 무슨 뭘 함께해요? 그랬더니 아니 이 세상을 다 바꾸고 이 세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기드온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는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팔자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염소 새끼를 바치고 헌물을 하고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불이 확 타오르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거기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걸 봤잖아요. 그게 여호와 살롬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그 사사기서 6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딱 해주잖아요. 너희 집에 우상을 때려 부셔라. 이 사람은 팔자가 그래서 힘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안 풀리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돕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는 원래 복을 못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우상 있지, 아세라 목상 있지, 바알 신앙 다 버려. 너희 집에 두 번째 소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알 신앙을 때려부시고 바알 신상 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때려부시고 하나님께 번제로 그 밤에 온전히 우상을 부시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이 기드온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나팔만 불어도 사람이 모이고 기드온의 그 역사를 통하여 미디안 병사들이 다 쫓겨나기 시작해요. 팔자가 바뀌어요. 전에는 요만한 좁쌀갱이 까먹고 있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왕처럼 대접받고요. 금은 보화가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다윗도 몰랐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왕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와가지고 그에게 탁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단이란 사람이 다윗을 만났어요.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 하고 지적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내가 그렇게 큰 죄 졌다고 그래.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내 팔자가 원래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랬을 때인데 이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시원찮게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팍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를 통하여 다윗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의 집안에서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복이 후손을 계속 흘러가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깨닫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후손으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전부 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뭐 김씨도 그러고 뭐 아이고 이 집사님도 그렇게 살아. 아이고 뭐 장로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원래 그런 거야.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안 풀리겠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물질이 그렇겠니? 너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건강이 그러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 깨달았을 때 이거를 깨닫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 되는,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삼손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를 못 떠나요. 사울도 다윗이 와서 아버지 사울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말 듣고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아 너는 옳고 나는 글렀구나.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선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으면 뭐해? 돌이켜야지. 알았으면 돌이켜야지. 안 돌이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사무엘상 2장을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장 14절. 3장 14절.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은 14절을 읽도록 하겠어요. 13절, 사무엘상 3장 13절을 제가 읽겠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무슨 죄요?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 시작.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얘기가 거기 쭉 나와요. 엘리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알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어.
그렇게 안 듣고 자기 자식을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자는 대로 그냥 둬.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집안에 망하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 집안에 망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니까 그래요. 회개의 기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황충을 통하여, 생활의 아픔을 통하여, 내 생활이 어두컴컴해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괴로움을 통하여 뭘 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돌아오게.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알게 하셔요. 내가 영적으로 뭐가 잘못됐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부분이 틀렸나? 내 신앙에 뭐가 잘못됐나? 특별히 물질 문제는 그래요. 물질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보조가 돼서는 물질 문제가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내 기도를 못 듣겠다 이거예요. 난 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탁 앉혀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눈도 바뀌게 하시고 생각도 바뀌게 하시고 다 바뀌게 해요. 성경의 가룟 유다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가룟 유다가 한 번에 그렇게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누구보다 신뢰를 받고 사랑받았어요. 그게 돈꾀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는데 이게 돈을 사적으로 조금씩 썼어. 성경에 그래요. 돈을 공금이잖아요. 이게 공금. 그걸 보는 사람 없고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으니까 살금살금 뺏은 거예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돼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반을 빼먹는 것처럼 쫄쫄 빼먹다가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었다니까. 근데 그 중간에 주님께서 경고를 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까지.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데 안 들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망하는 것도 깨닫긴 깨닫는데 돌이키질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삼손도 거기서 깨달았으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눈 뽑히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망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 돌이키는 게. 그런데 다윗도 죄를 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죄를 졌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오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놔요. 복의. 탕자도 죄 엄청 졌으니까 그 별명이 탕자지. 여기는 탕순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탕순이도. 탕자만 있는 게 아니고 탕순이도 있어요. 탕순이도 과거를 이야기하자면 휘황찬란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수 품에서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 그 잔치집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장소는 교회로 왔는데 잔치집이 안 됐다? 유쾌하지 않다? 그럼 뭘 하자고 그랬어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계시록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쉽다. 쉬운데 너무 막 복잡한 것 같이 보이니까 어려운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걸 다 드러내면 간단해요. 전도하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냐? 초대교회 성도들 전도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 당합니까? 예수 복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핍박 안 해요. 예수 복음 전하면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핍박이 시작되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이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있지? 그러면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그러면서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9장 한번 19절부터
보실까요?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계속 경고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쟁이 찾아가더라.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돈 하더라.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더라.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유쾌한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면 잔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잔치집 인생으로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하고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니까.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네 형편 이야기하는 거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 눈이 침침해갖고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 못 건지는 줄 아냐? 아니야. 너 회개해야 돼. 나하고 너 사이에 막힌 그 담들이 있어. 담들이. 이 담이 어떤 사람 물질로 담이 쌓여져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어떠한 섭섭함이라고 하는 마음의 담이 쌓여져 있어. 아니면 너하고 나 사이에 우상의 담이 쌓여져 있어. 오늘 그거 다 부숴라. 오늘 이 밤이 그게 다 담이 무너지는 밤이어야 돼. 그게 부서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한 푼 줍시에서 인생 팔자 고치면서 돈이나 좀 받아먹으면서 거지노로 평생 잘할 수 있지만 그것 안 하고 내 인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쳤더니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눈 떴어요. 그 이름 바디메오가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안진뱅이로 평생 살았던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도 그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그 이름으로 펄펄 뛰어갔어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는 10년, 20년, 30년 걸려 누적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 가정의 문제는 이건 아주 태초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해결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해결하면 돼요. 오늘 해결하지 않고 내일 해결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져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헌금부터 먼저 하고